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6절의 말씀 가운데서 오른손, 그 오른손의 7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그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을 에베소, 서머나,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시는,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고 하시는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려서 이 사도께서 몸을 돌이켜 뒤를 돌아볼 때에 거기에 7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으며,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손에 7 별,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이 이제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강한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그냥 오른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강한 오른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어떤 것이 나타나냐, 여호와의 강한 오른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에는 특별한 그 왼손과 좀 다르게 그 오른손은 7가지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게 힘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그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그 오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거기에 찬송과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는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7 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7 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별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그 관심은 온통 당신의 자기의 그 쓰시는 그 7 별, 즉 7 교회의 사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 사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짐승이 나오는데요. 7머리 10뿔의 짐승이 나오죠. 7머리 10뿔의 짐승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느냐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용이 갖고 있는, 사단이죠. 루시퍼, 루시엘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를 다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그의 쓰시는 주의 종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있는 부와 힘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손 안에 잡혀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귀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잃은 바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티끌에 누워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티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아마 선포할 겁니다. 티끌에 누워있는 모든 육을 가진 육들이 다 그날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 이 권세를 바로 누구에게 주느냐? 그 주님의 손에 잡혀있는 7별, 그 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별은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있는 이 별은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 이 교회의 사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데는 무엇인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의는 누구십니까? 네. 옳은 것은 그냥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옳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의를 얘기고,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의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별들, 주의 사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옳은 대로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옳은 데가 어디냐? 의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들을 계속해서 중매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주의 종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관심을 갖고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전히 쉬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성육신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거룩한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이 땅을 말씀으로 걸어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육신이 말씀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지만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육신이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서로가 반대되지만은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주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아갈 때에 육신이 말씀으로 변화돼.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말씀이 돼야 된다. 육신이 육신의 소리를 내면 되지 않겠죠. 주의 종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본인이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중매해야 되는 것이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생명을 살리지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에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버림받는 그런 경우가 누누이 있고, 성경도 그것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중매장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내 영혼을 돌아보아 내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심으로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레위기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하나님이 특별한 입맞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요 자기를 초계와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따라간다는 것은요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짐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저 가서 장사 지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내려놔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회를 하고도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지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치죠. 왜 주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지칩니까? 그 다음 제2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쉬어야 되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쉰다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걸 힘들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남한테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는 내가 먼저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 기쁨이 막 나눠지는 거죠. 그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주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퍼줄 때에 내 영혼을 고갈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은 퍼내어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삶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더 기쁘고 더 힘있고 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그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이거 열린 것을 보니 거기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데요 그 뒤에 많고 그 순결한 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데, 거기에요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올 때에 그 뒤에 따르는 무리들도 똑같이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늘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뭐가 되느냐? 군인입니다. 용병들이에요. 예. 아주 그것도 장교들입니다. 예. 용사들이기 때문에 용장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의 검을 주는데 이 검은 철장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이 점점 확장되고 성장해서 이 철장이 되는 겁니다. 철장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갈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거기에 주님의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용병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용병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은 지식이나 학벌이나 그 사람의 어떤 뭐 잘나고 배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시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까 그 7 그 별을 딱 잡은 그 손, 오른손이라 그랬죠?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있는 오른손으로 그 종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별들은, 주의 사자들은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성경에 그 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죠. 사도께서 올라가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천성을 그 하늘에 있는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벽옥과 그 홍보석으로 보좌가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그 무지개가 이렇게 걸쳐 있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 보석으로 이렇게 쫙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거기에 쫙 보좌를 향해서 둘러 진을 치고 계시고요.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또 그 앞에 그 네 생물이 있고요. 그 사이에 어린 양이 계십니다. 이런 보좌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하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성경의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너무나도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보좌를 어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그걸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좌의 그 네 생물을 자세하게 설명한 데가 어디에 있느냐면 에스겔서 1장에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1장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거기서 중요한 것이 이 네 생물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네 생물을 리더하는 그 리더는 누구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은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성령이 이 네 생물을 이끌어가는데, 네 생물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사자와 같고 소와 같고 사람과 같고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 앞에는 사람 같은 얼굴을 가진 이 그룹이 네 생물이 앞에 쓰고, 양 좌우에는 송아지와 사자와 같은 그 형상을 가진 그 그룹들이 있고, 맨 뒤에는 독수리와 같은 그 네 생물이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불이 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각 그 생물 각각에는 그 바퀴가 있는데요. 그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또 그 네 생물 그 몸에는 네 날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네 날개인데요. 이 네 날개에서 두 날개는
서로 쫙 펴가지고 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네 생물들이 전부 다 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는 자기 몸을 가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 손들이 있어요. 손들이 있고 그 주위에는 엄청난 많은 눈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아주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그런 광경을 바라볼 때에 이 네 생물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연합하다. 서로 연합하고 있다는 모습.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 네 생물이 전부 다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두 개 남은 것은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이 생물들은 네 생물은 보좌를 지키고 보좌를 보존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자가 얼마나 그 힘이 있고 담대하고 용맹스럽잖아요. 사자는 한번 물었다면 절대 놓지 않는다 그래요. 이런 그 아주 강한 그 용사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사자, 그리고 소는 충성스러운 종을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존재, 그리고 자기 몸을 나중에는 다 주잖아요. 소는 버릴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옛날에는 소가 이렇게 변을 놓으면 그거를 말려서 연료로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소는 버릴 게 없습니다. 내장과 모든 피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가죽은 또 가죽대로 쓰고, 그래서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순종하고 나중에는 자기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희생의 존재가 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뭐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는 뭐냐? 모든 것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경영하는, 그리고 창조하고 그 조화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 통제력, 통치력을 갖고 지도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수리는요, 이게 비상을 할 때에 한 130km로 비상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하강할 때 어떤 목표물을 딱 정하고 그 목표물을 이렇게 사냥을 할 때에 내려오는 속도는 320km. 320km. 여러분, 320km는 눈 깜짝할 때 진짜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거죠. 뭐가 왔다 갔나 보다 할 정도의 그 빠른 속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자와 그 다음에 소와 인간, 그 지혜의 인간과 그 다음에 이 독수리 네 생물이 서로 연합을 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왜 이것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냐?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과거에 내가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가장 극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가뭄이 그렇고요, 홍수가 그렇고요, 불이 나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이 그렇고요, 산림이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인간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다 떠나가고요, 하늘에서 유성들이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악한 영들이 마지막을 위해서 그들이 총 집결을 합니다. 모든 마귀들이 완전히 저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용이 그 짐승에게 모든 지혜를 주고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상이 말을 하고 그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천상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때에 이런 권세를 받지 못한다면은 볼 것 없습니다. 다 넘어져요, 다 쓰러져요. 그들의 미혹과 그들의 그 강한 그 힘을 가지고 무력을 해서 죽이고 순교를 시키는 그런 일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여기 차마 이 강단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릴 수 없는 말, 지금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재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재난이 시작이 됐다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그럼 지금 재난이 아니면 그 무엇이 재난입니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재난이 점점 해산에 임신한 임신부에 그 날달이 돼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통증이 점점 세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에 너희는 머리를 들고 이 세대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요, 요한계시록을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강력한 이 24장로들은요, 이긴 자들이고 익은 자들입니다. 성숙하게 익은 자요, 그리고 마귀를 이긴 자예요. 자신을 이긴 자고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깊이 익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들이 익은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내 생물을 서로 연합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주의 종들이 연합을 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연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팀을 이루지 아니하고 나 혼자 살겠다, 나 혼자 뭘 해보겠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WCC로 해가지고서 그 종교 다원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도록 계속 분리시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갈라지고 찢어지고 서로가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품어야 됩니다. 안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다 품어주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 다 이걸 안고 가야 돼요. 종과 종들끼리 서로 연약하면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자가 돼야 돼요.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윈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늘의 그 네 생물이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세 가지, 그래서 일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가린다는 건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은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돼. 그 자기를 I'm nothing. 예수님이 맨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들은 것만 말하고 본 것만 말한다. 방금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들은 말로 그대로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왜 너희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하는데 왜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왜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들은 뭐냐?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 생물의 그 안에는 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손은 뭐냐? 부지런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내 생물의 그 막강한 힘, 사자와 같고 소와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은, 이 독수리는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고 아주 영적으로 맑고 깨끗하고 깊고 멀리 볼 수 있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소와 같이 충성스러운 종,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종으로 섬김을 우리에게 섬겨주셨죠. 사자와 같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 이게 뭐냐? 유다 지파는 왕족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물의 왕은 사자이죠. 여러분,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도록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힘과 능력으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이 악한 세대를 능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 옳은 데는 어디냐? 그거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의 종들의 자세는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자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은 이 특성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뭘 것 같아요? 성경대로 기도하는 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품고 가슴에 품고 이 말씀 하나님 내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대로 되라고 하신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천상의 아름다운 형상을 오늘 우리 본받고 우리에게도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